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글을 읽다가 양갱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갱이란 말은 본디 한자 용어라서 요즘엔 단팥묵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양갱은 팥, 앙금, 우무, 설탕이나 엿 따위를 함께 쏘아서 굳힌 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갱을 만드는데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갱의 단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소금을 넣어 짠맛을 가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입니다. 그런데 그 짠맛의 도움 없이는 단맛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이 비밀 배우면서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생살이에 생각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보적인 일이 어찌 단맛과 짠맛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선율이 흐르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아름다운 감정을 슬픈 감정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그런데 봄춘자를 사용하기에는 아직 춥습니다. 아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꽤 춥습니다. 이런 날씨에 입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지혜는 역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봄이란 추위 가운데서 발견하는 희망의 시선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단맛만 있지 않고 짠맛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 인생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들 생각에 짠맛은 필요 없고 단맛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짠맛과 단맛 둘 다 있어야 우리들 인생이 제대로 된 맛을 내게 됩니다. 이 이치는 겨울과 봄도 동일합니다. 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울이 함께 있어야 우리들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양갱과 입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잠시 생각했습니다만 어디 양갱과 입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 인생 전체가 그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짠맛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추운 계절 겨울의 냉혹함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험하는 그 짠맛과 그 겨울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빚어낼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사도 요한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이들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주일학교 학생들만 들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외침입니다. 이단과 미혹하는 영이 어린 영혼들을 누락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 신경 씁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그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온갖 미혹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방황을 겪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는데 한동안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런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 겪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만 해도 사도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이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신앙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단에 미혹당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체를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이들,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물을 타는 이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생각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고 아주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것 같고 약한 이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죄인이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나의 죄인됨, 이것을 직시하는 것은 마음이 아파도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분도 거짓된 말에 미혹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세계관에 마음을 뺏기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초대 교회에서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독한 녀석들인지 그들의 무서운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안타까운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